보이나 볼 수 없는 것. 보이는데 볼 수 없다. 참 말이 안 되는 그 모습이지. 보이면 보이는 것이 어찌 보이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이 성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다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들을 귀 있는 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참 복이다라는 그 표현도 해주신 그 모습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갖가지 이적도 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 주었지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자들은 극히 일부였다는 거죠. 아니 그 일부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그 주관적인 그 모습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지. 바로 다윗의 영광을 세울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상태. 어쨌든 그 예수를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보고 있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여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왼손들이 모르는 그 일들을 하라. 정말 그 왼손이 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모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보고 있으나 볼 수 없는 것. 왼손이 하고 있으나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가능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붓을 5개를 집었어. 이 오른손이 여기 5개 잡은 거를 모를까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건 직역이고 의역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내 머리가 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게 왼손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것을 하면서 난 오른손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왼손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틀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또한 우리 인간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무엇으로 알아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각자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아무리 제가 진리를 100%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이거는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 나라는 그 육신을 통해서 나라는 나의 말로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할지라도 비진리로 증거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각자에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걸 알아듣는 자가 곧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 제가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 속에 바로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하여 주신 그 내용을 알아들은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똑같은 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알아듣고 있는 자들은 바울이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얘야, 슈퍼에 가서 좀 사올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자가 뭐요? 라고 하지 않냐고 예, 알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좀 사올래? 라고 했을 때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슈퍼에 가서 분명히 그것을 사왔을 때 심부름을 시킨 그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것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의 모습인 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뭔가를 사와서 이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오라고 시킨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왜 그거 사왔어?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면 마태복음에 나온 그 모습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곳곳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고 그 외쳐진 그 말씀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온 그것이 그 바울로 얘기하면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웠을 때에 안 태워질 수 있는 그것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에 모든 것이 태워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면 나는 구원과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 같은 소망이지? 이거 갖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에요?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것을 내가 그 영광을 알아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 그거. 그게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또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참 번역한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지 정말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흘러난 것인지 기쁨이 넘쳤겠지요. 정말 좋은 것을 받으면 숨길 수 없는 그 얼굴에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그 기쁨이 모세에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 좋은 것이, 그러니까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만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팽배했잖아요. 정말 위대한 어떠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우상화시켰고, 나무, 돌, 또한 뭐 갖가지 모든 것들, 해며, 달이며, 정말 자신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수건이 뭐다라는 그 표현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덮였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 자체는 덮다, 뭔가를 덮여있는 그 상태. 성막의 모습이 이것과 같아요.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법궤 또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무엇을 중시 여깁니까? 자신들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것을 중시 여기는 그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꾸밉니까? 근엄하게 꾸미고 정말 거기에만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게 그렇게 꾸미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그걸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지요. 우리 십계명, 이 십계명만 생각해 본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가능해졌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이 완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다른 신 안 섬겼어요. 오직 그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보이는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어떤 상태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존재로 그 하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정말 다른 신이라는 것을 쳐다도 안 보는 그 모습으로 오직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 모습의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이 성경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긴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간 나는 틀릴까?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정말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심정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같은 소망.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뭐냐? 지금까지 내게 너희들에게 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이걸 얘기해 줄게. 이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대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한 모습에 있었네. 바로 내가 그러한 모습에 있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인가? 집행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집행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십계명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영광이 말하는 바를 알아 그 영광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는 성경, 그 모세 오경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의 모습이 내가 지금도 수건이 덮여 있는지 수건이 벗겨진 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나라면 참 암담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법이 집행되는 겁니다. 너 죄 없어. 너 30년 동안 감옥 살아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바라만 보여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그냥 종교 생활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격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있는 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신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야 될 우리 존재들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셔야 될 그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루셔야 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완고하다, 기름이 가득 차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그 모든 말들, 상식들, 종교 생활들, 또한 종교 배움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부딪힘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 상식 속에서 모든 모습에서 일관적인 모습을 해오는 그 모습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내용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가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상식 속에서, 자신들의 배움 속에서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촌동네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으로 와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외치는 그 예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가 와서 우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휘칠한 무덤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그 찰나의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와 있었다면 우리는 지식화된 신앙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 바가 알게 되어졌고 그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을 따라 그 예수는 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이 눈에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의 끝이 어디예요?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끝. 바울은 너희들의 공력이 불탈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끝을 얘기하죠. 그 예수 자신도 자신이 보이는 그 육신의 모습이 나의 끝은 여기다. 어딥니까? 그 죽음, 그 십자가. 거기가 끝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가 기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의 기점이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확인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로는 내가 나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보았고 나의 지적인 수준 속에서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신앙을 형성했고 그 위에 집을 지었던 우리 모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겐 쌓아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무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좋은 자리 안 가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이것을 내가 나를 부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나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재 있음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있고 또 보고 듣고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없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이 이 성경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내가 부인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다. 나 그거 꾹 참고 지금 있어. 그게 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의 십자가, 그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만이 온전한 그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요.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 자가 되어질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또다시 나의 죄가 또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행해지게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또 날마다 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건 다른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 마음, 덮개가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내가 이 모든 말씀 앞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육은 무익하다. 오직 영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라는 그 표현은 좀 엄밀히 얘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예수는 바로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게 된 그것이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곧 예수를 믿은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자유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고 50년 했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그 수건이 덮여있는 그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더더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 말씀 알 때와 열 말씀 알 때 그 열 말씀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걸 하지 않게 되어지면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자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시는데 거기에 불가능이 있겠고 거기에 제약이 있겠습니까? 나의 것을 탁 태우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 것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심을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된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완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그 표현으로 끝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영혼 속으로 간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현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에서도 영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그래서 육신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벗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그 영혼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육신의 모습은 분명히 없어질 그 모습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육신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육신 때문에 이상한 일 벌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이 믿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모습,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가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리송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상으로 되어진 바 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7자)